이제 13장의 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13장이 끝날 것 같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33절에서 37절 가운데 깨어 있으라가 4번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죠. 4번의 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13장이 오늘 마지막의 부분에 이르렀고,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작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제자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예수님께 여쭈었고, 주님께서 전쟁과 기근, 또 소문들, 또 박해와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모르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비장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등지고 또 산에 들어가야 되고 또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일상의 삶을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있어도 되는가? 왠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더욱더 몰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먼저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늘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더욱더 쉽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을 한다고요?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이 이런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마.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지 마. 그래서 비유를 주시는 거죠.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34절 말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나면서 안녕 하고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있어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일이 뭐라고 우리가 금방 읽었을까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두 번째는 뭐를 주셨어요? 사물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단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 지위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권한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권한을,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다스리는 권한, 권한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또 어머니로서의 권한,
아버지로서의 권한이 있고 직장의 상사로서의 권한, 또 동료로서의 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한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뭐요? 사무, 즉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무라는 단어가 어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또 우리의 매일의 과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로 그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 권한을 주셨고 각자에게 그 권한에 맞는 사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진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뭐를 가지고, 금방 제가 첫 번째 단어 뭐였어요? 권한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뭐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일상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권한과 사무를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너희의 일상을 더욱더 성실하게 지켜라 라고 주님의 말씀에 깃대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부는 뭐로서?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그 사무를 통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정주부의 일 몇 평씩 교회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는 어떻게 돼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뭘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사무를 통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은 어떻게 돼요? 찬양대원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 사무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맡기신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무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사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럴듯한 단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이 너 일 다 그만두고 저쪽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이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무를 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간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초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을 하게 돼요.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래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일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고행이 가장 고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사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한 40일 한번 굶어 보실래요? 금식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권한 가지고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에게 아예 내가 짐이 될걸요. 내일 그 사람에게 집어 던지는 것이 될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사무, 더욱더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대 4세기경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수많은 운동자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상에 사무 필요 없어요. 스스로 깨어있기 위함이라면서 육체제의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성 아셉시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나 무거운 자학의 쇠사슬을 몸에 감고 다녀가지고 두 발로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수도사 존 베사리오라는 사람은요, 눕지 않고 무려 40년을 앉아서 잠을 잤다 그래요.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늪지대에 6개월을 보내면서 온몸에 모기를 느껴가지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되었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주상성자라고 불리는 성 시몬 스틸라이스일 겁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높은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 열정들은, 그 사람들의 열정들은 순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깨어있는 종의 모습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종들에게 야, 집 나가, 너 기둥 위에 올라가 있어. 절대 내려오면 안 돼. 목에 뜯길 대로 다 뜯겨가지고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집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가 맡긴 사물을 뭐라고요? 감당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일상 버리고 가정 떠나고 너에게 주어진 직무 포기하는 것, 오히려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상에 일용할 양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그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그 직무, 그 사무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깨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2년 거대한 여객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타이타닉 호가 떠오르죠. 북대서양 바다에 침몰했을 때 그 배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다고 해요. 배가 침몰하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헤엄쳐 다니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젊은 생존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조나퍼 목사님이 제 곁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조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이 청년이 훗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말을 듣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조나퍼 목사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로서 받은 권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사물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특별한 고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깨어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말세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무대임을 믿는 것, 이게 재림신앙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관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을 핑계로 일상 포기하고 가정 버리고 직장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그 권한이 무엇일까라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무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절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권한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사무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렇게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